네, 오늘 에스겔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아수르처럼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방 나라들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심판 중 가장 비중이 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총 4장의 분량으로 7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7개의 예언 중에 5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한 시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11째 11년입니다. 에스겔이 끌려온 지 11년, 그리고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지 11년, 요때가 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이 불과 한 달,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식량은 완전히 다 떨어졌을 것이고 또 마실 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바벨론의 토성은 점점점 쌓아서 성의 끝과 맞닿은 상황이고,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들은 그 마음에 후회가 있는 거죠. 후회가 애굽을 좀 꼭 붙들을 걸, 애굽만 도와주면 우리가 좀 풀리는데, 애굽만 오면 우리의 좀 삶이 나아질 텐데, 그런 마음, 그런 후회가 마음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러 왔지만요, 이 역사의 그 책에 보면 바벨론에 막힙니다.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래요? 애굽만 오면 좀 내 인생이 풀리는데, 애굽만 딱 도와주면, 애굽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것이지 애굽만 도와주면 내 인생 그냥 풀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애굽이 아니라 진짜 애굽 할아버지가 와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네가 그렇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냐? 네가 애굽 도와주면 네 인생이 풀릴 것 같냐? 그게 아니다. 애굽도 역시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른 나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애굽이 워낙 큰 나라니까 애굽 정도의 레벨, 그 애굽 정도의 체급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불과 한 250년 전에 망한, 아직 기억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 월드컵이 있는 것처럼 애굽이 아수르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강대국 중 하나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 역시 대단한 나라였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쫓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애굽 역시 아수르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이 이 31장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액자식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에 3절부터 17절까지가 아수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수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한번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 나라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무를 특별히 가지를 많게 하고 또 모양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역사 채널을 보면요, 아수르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철기제련법의 습득으로 봅니다.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 아수르 민족은 이미 멸망한 히타이트족을 찾습니다. 이 히타이트족은
이 철기를 처음 이렇게 재련하는 방법을 습득한 민족이죠. 그래서 뭐 이 히타이트족을 찾고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히타이트족을 발견하고 이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딱 상고철효해가지고 이 철기 재련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철로 된 무기도 만들고 또 전차가 달린 기병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기술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런 신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화살 쏘는 군대에 총 들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의 화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아수르의 강력한 무기, 이 군사력 때문에 아수르가 잘 살고 무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는 나무에 가지가 많게 하고 또 모양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은 이 부와 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나무가 크고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이 아수르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부러워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안에는 잣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어떤 나무도 이 동산 밖에 있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만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닦으시는 이 하나님 동산 안의 나무도 이 아수르만 못하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만 못하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잘났고 크고 멋지고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또 평생 교회, 회사, 집 이렇게만 살았는데 별로 크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 집은 그 나무가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자식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부러운 거예요. 시기가 날만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잘나고 멋져도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잣나무, 단풍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만 못해도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에덴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동산 안의 나무도 크기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열등감만 들고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동산 안에 있는 나무는 내가 동산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은 백향목이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를 통해 본 흥망성쇠 두 번째는 이 싹 트는 교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자, 아수르는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나무였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 차지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몇 갑절 어렵습니다. 이 아수르는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이 티그리스강 상류를 차지하고 또 사방의 여러 나라와 연결되는 이런 사통팔달의 위치 때문에 상업 중심지로 굉장히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 엄청난 부로 군대를 양성해서 상업로, 이제 길이 중요하죠. 상업로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나라도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세지면 마음에 점점 교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뭐 부자가 돼도 로또가 당첨돼도 절대 교만 안 할 자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지위를 얻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어떤 대기업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부를 누리면 교만 안 할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참 그게 은연중에 나오게 되고 그 축복의 이 거리들이 나중엔 교만의 거리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저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세워주죠. 우리 사울 왕 뭐 최고 하고 뭐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건데, 이 사울 왕 시대에는 철무기를 든 사람이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 왕자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이기고 뭐 히타이트족을 이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인데, 내가 잘해서 나의 명석한 두뇌로 전략을 잘 짜서 이 나의 예리한 판단력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내 뒤에 와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 사람이 머리 때문에 내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괴롭히게 됩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 좋았던 다윗 역시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인구조사죠.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라고 어깨 한번 이제 힘도 한번 줘보고 싶고, 그리고 뭐 한번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크게 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난 것만 있으면 점점 잘 나가면 나는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어떤 주위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망했는데, 애굽도 이렇다는 것을 이 아수리에 빗대서, 에스겔이 아수르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흥망성쇠 세 번째는요,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자,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 임의로 대우한다는 것은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함부로 대하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미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살갗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해골로 이제 무덤을, 산을 쌓아놓은 장면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해골산의 원조. 그리고 아수르 자체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입니다. 아수르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이 아예 애국심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못 살도록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고, 또 이제 이주를 시키다가 뭐 힘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뭐
어린애들은 그 걸음 속도를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서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뭐 디그랏 빌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이런 이름이 다 아수리의 왕의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리의 그 교만을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고, 그 대단했던 아수르가 망했듯이 애굽 너 역시 곧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 다른 열강들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1장의 내용은 사실 9절, 10절, 11절, 오늘 읽은 9절, 10절, 11절에 다 압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아수르는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도 이렇다는 것인데,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의 인생이 피는데, 애굽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사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한 달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애굽이 도와주길 기대했다는 겁니다. 애굽만 탁 도와주면 내 인생이 이제 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는 애굽만 딱 잡으면 네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애굽도 결국 내 손 안에 있고 이 아수르처럼 허망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나무의 예로 빗대어서 이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도 그 교만, 점점점 교만해서 그 악으로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임의로 대하시고 쫓아내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축복, 교만,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이 사이클이 신기합니다. 다 적용이 되는데 다 누구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고 싶으세요. 축복, 그래서 이게 교만으로 가고 그게 심판으로 갑니다.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애굽이 이 사이클로 가다가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이클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오면요 그것을 이제 이어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또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그 뒤에 축복이 또 이어집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축복, 감사, 축복으로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다시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